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바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또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체질화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여러분 무교절은 뭘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여린 보리가 이거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물론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출애굽하는 종로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칠칠절은 무엇입니까? 맥주절이라고 하는데요, 봄에 뿌린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뭡니까?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죠. 첫 낫을 댈 때에, 그 다음에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에, 마지막 날에는 열매와 곡식을 거둘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감사를 배우고 감사가 체질화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하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나의 감사 지수를 확인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가 체질화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감사의 체질화, 그리고 나의 감사 지수가 얼마큼 되는지를 오늘 검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요, 잘 보십시오. 기도도 배우고 훈련해야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도 배우고 노력하고 묵상해야지만이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도 배우고 연습해야 감사가 뭐가 될 수 있죠? 체질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의도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저는 이런 감사를 좀 깊이 있는 감사, 성숙한 감사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감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서 감사지수가 높은 성도가 되어 행복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할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공부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파멸의 노를 젓는다,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배워야 된다,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영적으로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감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세의 징조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 개인주의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쫓아가잖아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요즘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감사가 사라진 시대, 감사를 잘하지 않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좀 오래전에 있는 통계지만 여러분, 129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중에 3명만 감사했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줬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3명만 감사했대요. 그만큼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이구, 갑자기 이게 쿵쿵거리네. 예, 대답이 없는데,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하냐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항상 범사는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나 자신의 무슨 지수, 감사의 지수를 확인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감사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감사는 선불이라는, 그렇게 누가 얘기했는데, 감사의 지수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미리 감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시는 거죠.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하며 이런 감사를 드릴 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면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시작.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이제 웃으면서 당신과 함께 신앙, 이렇게 하면 표정이 다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감사의 단어 앞에 이 수식어가 따르는데요, 뭐냐면 범사, 항상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범사에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범사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원어로 파악해 보면요, 어떤 형편이든지,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일에,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뒤에 단어를 붙여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에,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예, 그렇게 감사하면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솔직하게 목사로서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마는 저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기는 쉽고 말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실화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두카키스라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그때 당시에 그 사회 이슈가 되었던 사형 폐지론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인권을 그렇게 문제 삼아 사형은 폐지되어야 된다. 사형 폐지는 우리나라도 사형이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어느 날 이 토크쇼에 나가서 이 대선 이제 후보로서 토크쇼에 나가서 어떤 패널이 물었습니다. 아, 당신은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내를 가장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나중에 잡혔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며 그 인권을 보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두카키스라는 사람이 너무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황당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그 생중계를 보였다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을 보고, 아,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주장하지만 자기가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머뭇거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고, 실제로 그 토크쇼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합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남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묻겠습니다. 병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지병이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취직이 안 됩니까? 그래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거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세상이 볼 때 이런 감사는 이상론이고 비현실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볼 때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보면 그냥 대충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한 사람으로서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의 발길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런 깊이 있는 감사가 경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실에서 이 설교 초안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저도 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병실에서 감사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한 20가지 이상 이제 되더라고요. 쭉 적어봤는데 다는 못 나누지만 몇 가지 뭐 어떤 공유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거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 이래 적었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또 이래 적었습니다. 고통 중에 잘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픈데 그래도 잘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이 병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적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간호하는 사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짜증날 법도 한데 그래도 가만히 있다 다 시켰거든. 누워가지고 아프다고 물 떠와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리고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심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기도 안 하셨던가요?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카톡 보내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자녀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요. 제가 금식을 했는데 금식 중에 이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는요 아프지도 않고 좀 편해져가지고 깊은 수면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퇴원 전에 열이 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 열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수술 후에 많이 아플 텐데요, 이 병실에 환자가 한 명도 없어가 1인실처럼 사용하게 되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1인실처럼 내 혼자 막 아플 때 아내가 제 머리 처음으로 감겨줘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주 감겨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손도 못 쓰고 하니까 머리 감겨주더라고요. 좀 빡빡 민주로 달라니까 잘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목사님 걱정해가 전화하고 기도해 줘서 감사했습니다. 빠르게 회복하게 하시면 감사. 이렇게 적어보니까 감사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항상 범사의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원하시고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뒤따르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믿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앞에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힌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걷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한단 말이죠. 그 순종 뒤에 따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뭐가 넘칩니까?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왜냐? 감사하니까.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에게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만큼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중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 중에 감사합니까? 슬픔 중에 감사합니까? 불행한 일에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강합니다. 자,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분은요, 자녀가 장애우입니다. 장애우. 그런데 그 부모가 믿음의 부모님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애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장애우를 같이 있는 그 부모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제목들이 있대요. 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화목해졌답니다. 얘 때문에 애 아빠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답니다.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얘 때문에 나와 같이 힘든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빼앗아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건 누구에게? 내 자신이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감사할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며 우리의 영역이 살아날 것이며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기쁨이 넘치며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셨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 마쳐 나갈 때부터 아유, 성도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리 근육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그런 감사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2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 범사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 죄인이며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요즘 이 감격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다른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찬송하는데 그 복이 뭐냐?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바울의 고백이죠. 믿는 성도는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안 것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깨닫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아멘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럼 감사해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주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매일 이런 감사절 하면요, 항상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송명희 시인 아닙니까? 저는 송명희 시인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편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송명희 시인처럼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의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른 사람 다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게 있잖아요. 뭐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들었습니다.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감사할 조건 아닌가요? 예수님 한 번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가 주님 만난 것에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신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세상에 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신앙의 원리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로 나가면 당연히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붙여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것을 힘들어하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순서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그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또 우리의 실천 속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좋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좋은 일 하나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도 추수감사 예물을 특별히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단지 교회의 재정 확보를 위한 행사로 생각하는데 행사가 아니라 여기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일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예물을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합격을 했다든가 취직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예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감사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시간도 드릴 수 있고요, 섬김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는 아멘 이러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픔 중에도 감사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와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핍박과 환난 정도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신앙생활 그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기도 했고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고 쫓겨나가는데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의 순종에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난과 슬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 위에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시 여기는 쉬운 것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까? 당연한 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진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이구, 저것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제가 이번에요 수요 예배를 저는 또 영상으로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딱 이제 퇴원하고 집에 딱 오니까 이현이가 저를 딱 보더면 아버지 사춘기 알죠? 이러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사춘기도요, 여러분 뭐 뒤집기나 이거 똑같이 사춘기도 응원하고 도와주는 거다. 이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건데 잘 들어요. 그걸 딱 듣고요, 저도 아이고 김연이가 가면 한마디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딱 가니까 아니야, 나니까 밥 먹으면서 제가 그렇게 뭐 한 것도 없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응원과 그리고 격려를 해주겠다, 사춘기도 과정이니까 그래 너도 좀 부탁한다, 나중에 아빠가 갱년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받고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소중한 걸 받았는데 우리 감사했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너무 재밌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할렐루야다, 이렇게 있습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히 사는 것도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여러분,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자, 이분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로 받는 연습하는 것, 그게 자기의 인생관이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열정이라는 저서에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실천 방법을 소개했는데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할 대상을 찾고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라. 자, 여러분 주변에 감사할 대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가시면서 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대상을 찾고. 두 번째,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열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이 체스터턴은요, 미리 감사하라. 이게 실천 방법이죠.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 이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라. 여러분, 저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산한빛교회 내년에 부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합시다. 나쁜 일에도 감사합시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 모든 것을 감사합시다. 그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가 체질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뒤따르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뭐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뭐죠?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은 이제 뒤에 나오면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난 성령 충만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해도 사랑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래야 진정한 찬양, 진정한 감사,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받습니까? 아니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골리앗을 세상 방식으로 싸우려고 달려나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신 방식으로 나가고 싸워야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감사할 수 없고 세상 방식으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로
세상 방식과 다르게 감사하고 다르게 찬양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이제 12월부터 우리 자녀들 제자 훈련도 하고 할 건데, 그런 자녀가 되기를 양육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감사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감사의 지수를 확 올려서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 구원 감사, 성도에서 감사, 목사님과 함께해서 감사, 경산한빛교회와 성도된 것 감사, 이 감사가 흘러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